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이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럼 가난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이 성장과 발전이 빨라서 편리한 것들도 배워야 되고 너무 편리해지는 것들이 빨라서 그거를 따라잡는 속도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딜 뿐이지 정말 좋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몇 년 전부터 얘기하지만 해외 여행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명품 소비는 더 많아졌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물건들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취미 활동들도 더 활성화되어서 그냥 즐기는 취미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처럼 장비나 의류나 모든 구성들을 구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즐기고 또 단순하게 나는 바람 쐬는 게 좋다 그래서 바람만 쐬는 게 아니라 엄청 좋은 명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엄청 좋은 장소를 예약해서 가기도 하고 엄청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지만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잠깐 누리게 되는 그러한 혜택들과 그러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인생의 위로와 즐거움을 얻습니다. 또 인공지능의 무한한 발전, 계속되는 발전으로 인해서 내가 찾는 수고까지 이제는 덜고 내가 공부하는 수고까지 덜어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기만 해도 거기서 굉장히 좋은 고민과 답들을 꽤나 훌륭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들의 내면은 뭔가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라고 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는 우리 단어로 치면은 너무도 다른 상이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어로는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를 히브리어로 보후, 와부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시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읽을 때에 비슷한 음이 반복되는 어떤 라임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뜻과 음이 비슷한 단어를 연이어 사용해서 특정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히브리 문학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 공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미처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를 의미해요. 아무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뭔가 대단한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는데 우리 삶을 정말 나아지게 해줄 겁니다 라는 결과물이 아닌 그냥 어떤 소재 그 상태, 자연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공허라고 해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적막한 상태.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것들을 채웠고 많은 것들을 이뤄냈지만 때론 우리는 우리가 이룬 것들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내가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어낸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일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공허라고 합니다. 많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 그 상태를 공허와 보후라고 해요. 풍요롭고 편리하고 다양하고 화려하고 즐겁고 신나는 것들 너무 많은데 때론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적막한 공허함, 허무함들이 있죠. 일상을 보내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거나 너무 즐겁거나 또 반대로 너무 심심하고 너무 무의미하고 막막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공허함이 있어요.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 상태. 이 공허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순간들이 오는 건 알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몰라요. 왜 오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생산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이 시간을 채우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공허라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의미 없고 나쁜 것이라면 모든 인생에게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굳이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그들에게 주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은 이 공허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허함, 적막하고 미처 갖춰지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몰라요. 대면하기 어렵고 어색하고 적막하니까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강릉바다를 보러 가는 때가 있어요. 서해바다도 가봤는데 뭔가 좀 감동이 적어요. 파도도 좀 적고 뭔가 흙탕물이 밀려오는 것 같아서 거기서 발을 담그는 것도 그렇게 기분이 나진 않는데 강릉바다는 파도 소리도 세고 파도도 강하고 또 하늘과 바다가 가득하고 바닷물 색깔 자체가 이미 너무 예쁩니다. 해변에 앉아서 10분 정도 멍 때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일상에서 분주하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한 것만큼 또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느낄 때가 있어요. 오가는 운전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가 걸리고 해변에 앉아서 바다와 모래를 만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편리하고 풍요로운 일상과 문명의 현장보다 바다, 땅, 흙, 물, 바람, 그것과 같이 있는 이 안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전부 내 것 같은 그대로의 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텅 비어 있는 듯 하면서도 꽉 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강릉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에요. 가르침을 주시면서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복 있는 자를 원하시죠. 저 또한 화 있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서 화 있을진저에 저는 전혀 해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과 고통을 불행으로 여기고 부유함과 즐거움을 행복과 성공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을 불행이고 화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걸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계십니다. 언어의 의미를 잘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건 단순히 심령, 어떤 비워있는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천국에 가는 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적으로 많이 이해하려고 하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다는 것, 실제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이죠. 과연 세상 사람들 중에 가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가난이 싫습니다.
제 아이들에겐 더욱더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되 우리는 우선적으로 물질의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먼저 물질을 사모합니다.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너무도 당연하고 필요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비가 들죠. 배가 고프면 음식이든 재료를 사야 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인간에게 너무도 마땅한 당연한 원리가 돼버렸고 세상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행복할 만큼 돈이 부족한 것이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도 채우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와, 보후. 다 갖췄지만 갖춰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약 15년 전에 서울의 한 고급 고층 아파트에서 80대 노인의 투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쓰지도 못하고 써도 줄지가 않고 누군가에게 주기는 싫고 유산 욕심과 분쟁만 하는 자녀들에게도 괘씸해서 주고 싶지 않고 사회에 기부하라는데 이 세상은 내게 해준 것이 없고 그 괴로운 고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면서 안타까워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나눠주지라고 했을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했어요. 길거리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80대 부자 노인이셔서 누구에게 이 돈을 줄까 하다가 그분 유서에 양재천에서 날 일으킨 그 젊은이에게 상속한다.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가난이 있었고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런 돈이 있으면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남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이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막 지방을 투어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막 도와주고 그게 저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만큼 가난은 때론 비참하고 힘든 것이고 노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부유한 것은 꽤나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그러한데 성경은 다른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혼란을 주죠. 공허가 아니라 혼란을 줘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고 지금 배부른 자는 화가 있을 거랍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어서 웃게 될 것인데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어서 울게 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늘 가난해야 되고 궁핍해야 되고 허기져야 되고 굶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울고 애통해야만 합니까? 좀 여유로워도 안 되고 배불러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는 겁니까? 그만큼 이 믿음의 길이 힘드니까 이 믿음의 길로 선택해서 가난하고 울고 슬퍼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만큼 귀한 거라는 그 길을 가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풍요로워야 많이 선교하고 많이 돕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너무 가난하고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오히려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주변에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게 우리들의 교회가 행복한 걸까요? 그러면 반대로 큰 교회의 부흥과 많은 선교와 세상과 복지를 많이 돕고 어려운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면서 해외에도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들은 세상에만 부합하고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큰 교회는 그런 화가 있고 가난한 교회만 복을 받습니까? 성도님들의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모두 힘들었다가 좋아진 경우예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세상이 나에게 복을 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들의 모든 인생의 변화와 구원은 간증은 거짓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슬픔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슬퍼해야죠.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경영이 회복되고 여유로워졌다. 그러면 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가난했지만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면 화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가난 자체를 은혜로 말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 가난으로부터 어려웠던 수십 년, 수년의 시간으로부터 이제는 나아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까요? 우리는 믿음이 역시 세상을 이기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가난도 이기게 하고 믿음이 우리들이 가난했던 시절을 극복한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말하게 하는 행복, 은혜, 간증이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뒤집어 버리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면 결코 가난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데 세상에서 지는 게 가난한 거고 세상은 성공을, 부와 또 남들보다 높은 자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 돕고 많은 것들을 갖춘 걸 성공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추구하는 풍요로운 부요함과 다른 가난을 복이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부유한지, 무엇으로 풍요로운지, 무엇으로 행복하고 무엇으로 행복한지, 만족한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쁘고 만족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좋은 걸 경험해야 좋은 걸 알아요. 그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외식 같은 게 어려우니까 짜장면을 한 번 먹는 게 정말 엄청난 1년 행사 같은 거였죠. 짜장면을 먹는데 탕수육도 먹을 수 있다. 와, 이거는 학교 가서 자랑할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죄입니까? 그게 화입니까? 그렇게 배부른 것들이 천국과는 반대되는 겁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도 귀한 거예요. 그걸 베푸는 건 더욱더 귀한 것이죠. 섬김을 받는 것 또한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건 다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편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공헌하고 투자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런 고통, 아무런 희생 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몇십 년 전만 해도 일자치하에서 우리 말도 우리 언어도 우리 신앙도 우리 어떤 가치관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시대를 살았을 때 이건 아니다 해서 목숨을 바쳐서, 물론 때로는 폭력적이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야 되고 때로는 미련해야 되지만 그 희생과 그 어떤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이름, 우리의 국가, 우리의 주권, 우리들의 모든 자주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다룰 때 믿음, 영적인 것, 거룩한 것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이겨야 할 대상이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버려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단지 그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으니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여러분 달리기 시합에서 이긴 1등, 2등, 3등 수상한 사람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없어져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소멸시켜야 됩니까? 아닙니다. 경쟁 선수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1, 2, 3등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그 시합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대 선수가 있어야 우승자의 기록과 승리가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원리가 너무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이유도 없습니다. 세상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대상인 거죠. 감히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성만찬으로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나요? 절기예배를 드린다고 국가의 부도를 메꿀 수 있습니까? 전도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나요?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너무도 다양한 사필 규정으로 옳은 것으로만 바꿀 때 이기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이기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비워내는 그 가난, 그 안에 하나님이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을 우리는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공허함, 다 갖췄지만 미처 갖춰지지 않은 가치가 없는 상태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에게 화가 있고 그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은 어떻게든 그 공허한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이미 채워놨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 돈이 다 모든 것들을 내게 채워줬다. 그래서 그 돈만 있으면 된다. 아직 부족하다. 이 공허함을 채우기엔 내 금액이 부족하다. 이 금액까지 가야 된다. 그런 걸 채우는 인생, 목표가 있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 쉼 없는 인생, 이미 채우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채워야 될 부분까지 이미 세상의 것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미 만족했다. 이미 웃었다. 무엇으로 부유한지, 무엇으로 풍요로운지 만족하는지가 복 있는 자와 주님 말씀하신 화 있는 자를 나누는 경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맞이하게 되는 그 공허함에 질서를 주시는 분이에요. 질서가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의 현실을 이해하는 질서를 세워주셔요. 풍요롭고 편리하고 멋진 세상을 사는데 많이 누리면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무섭죠. 몸에는 문제가 없는데 마음의 문제로 그 어떤 치료도 시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병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8살 아이를 시청각실에서 살해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어요. 범인 교사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휴직했다가 조기 복직한 후에 여러 가지 거친 행동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육적인 질병은 증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디가 아파질 것이고 어디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근데 내적인 질병은 이 결과를, 이 증상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지 자기도 모르고 주변 사람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만 하는데 너무도 사람들이 방어적으로 되다 보니까 솔직해지지를 못해요. 고인이 된 아이가 아니더라도 범인은 누군가를 해쳐야만 해소가 됐었을 겁니다. 해소가 필요한 거예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대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뭔지 몰라요. 왜 그러는지, 뭘로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범인도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꿈, 만족, 성공, 미래, 열정, 행복,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상을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했을 거예요. 행복하려고, 가난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아이를 가르치고 보호하며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이를 해친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죠. 왜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진 세상 속에서 공허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많아질까요? 세상의 것으로 만족과 성취를 이뤄냈지만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채워진 물질이 아니라, 채움으로만이 아니라 이 채워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데서 진짜 채웠던 것보다 소비할 때 우리는 더 만족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두려워해요. 내가 노력했는데, 내 가치만큼, 내 노력의 가치만큼 써야 되는데 내가 노력해서 모은 만큼보다 지출은 너무도 허무하거든요. 몇 달을 모았지만 한 번에 사용되는 거. 쓸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베푼 사람이 베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한, 더 특별한, 더 허무한 것 같지만 더 가치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요. 복과 만족, 노력해서 얻은 것들은 있지만,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 목이 마른 겁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먹어야 돼요. 배고픈데 백화점에 가서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신상으로 다 세팅을 하면 허기가 달래지나요? 아니에요. 배고픈 건 먹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목마른 건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흐름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 흐름에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세상의 통제를 받는 데 익숙해졌고 그 안에서 남들이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도 만족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많아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복을 알려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했어요. 가난한 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은 1년 된 병자와 38년 된 병자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벼운 질병과 심각한 질병을 나누지 않으셨어요. 귀신 들린 것과 마음의 병을 떼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나누지 않으셨고 노인과 아이를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자신의 병이든 자식의 병이든 부모의 병이든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불안함이든 초조함이든 염려든 후회든 이방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A형이든 O형이든 소심하든 대범하든 사랑을 못 받았든 고하든 가부든 지혜롭든 무지하든 고집쟁이든 거짓말쟁이든 도둑놈이든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사람을 낫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지만 사람은 또 세상의 방식의 지배를 받아요. 부유하고 싶고 웃고 싶고 배부르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셨을 때, 우리를 만져주셨을 때, 우리를 채우셨을 때 분명 그때는 세상을 이길 것 같고 이미 이겼다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자연스럽게 세상의 지배로 회귀합니다.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낫게 하신 병으로 만족했어요. 예수님이 아닌 잠시 해결된 현실로 기뻐했어요. 또한 그 병을 또 낫게 하실 걸 믿으니까 세상에서 익숙해진 적당한 병균들을 스스로 우리 몸에
주입해서 그 세상과 어울리고 지배당하는 익숙한 것들로 자꾸 회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하니까 믿음은 세상을 악한 것이라고 구분 지으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치신 병자를 향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음을 받으면 다시는 그러한 게 없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현실과 내면을 비워두는 것이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굶주린 것이고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통해 물질의 지배가 아니라 물질을 통제하도록 하셨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했어요. 재물이 우리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패배하지 않고 인생을 이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로움과 참된 만족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세상이 주는 것을 거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찾아야죠. 말씀에서 찾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찾고 세상을 이겨가면서 찾아야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위해 현실적으로만 가난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비워놓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해지는 것이 참된 복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어떠한 가치와 기준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주께서 가르쳐주신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공허함 속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